우리 본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휴거 두 번째,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제목을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언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까, 이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어요. 도대체 그 날과 그 날짜가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가 언제 그 날을 알 수가 있을까? 또 과연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오기까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과연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휴거될 것인가? 휴거의 대상자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니,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던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휴거만큼은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도대체 언제 주님 오십니까?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어봐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한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알 수도 있겠죠.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의 권위를 더 높여드리고 그 신비를, 그 비밀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정확한 휴거의 날짜를 우리가 몰라야 하는가? 알면 안 됩니다. 알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가 뭘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걸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더 많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잘 나왔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행복한 결과가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일의 결과,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봅니다. 야, 그냥 뭐 동기도 소용없고 일의 진앙도 소용없어.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거 하나님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과정, 그 동기,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의 정신은 그 법을 만든 목적,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냐 이거죠. 신명기라는 율법서가 있어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왜?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보라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많이 보십니까? 어쩌다 한번
성경 본문이 설교 본문이 신명기면 그때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항상 쉼없이 봐야 돼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율법 볼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또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 왜 그랬다고 그랬죠? 동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동기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정식적인 게 아닙니다.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가 완벽한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아 그래? 그 말씀 지켜야 되겠네. 힘든데 어떻게 지키냐?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셔? 그럼 또 죄를 회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말라는. 아니 계속해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면, 정말 그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 신랑이 올 그 결혼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큰 숙제를 안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깨어있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 그런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막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정말 망부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정확한 날짜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시기를 알게 돼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시간표 이런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한다. 몇십 년 남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하면서 내가 한 3, 40년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20년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또 심한 사람은 그래 한 30년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데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겠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곧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벌써 동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동기가 벌써 불순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야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 1년도 안 남았대. 막 그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천시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휴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둡니다. 아니 학교를 왜 다녀? 조금 더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을 그만둡니다. 내가 지금 직장 가서 거기서 왜 시간을 보내냐? 내가 지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이 정상적인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가 무슨 맷돌 갈다 가고 잠자다가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운전하다가 막 올라가. 운전하다가 어떤 경우는 기장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그 사람이 휴거해버려요.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렇게 일어나는데 아니 뭐 주님이 오신다 날짜를 다 알면은 누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겠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알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심판만 생각하는 심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심판받는데 나는 정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신랑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릴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오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다고 주님께서도 딱 아주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저도 계산할 것 같아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남았구나. 그러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을 모르게 해서 우리가 늘 그날을 긴장하는 거예요. 그날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또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분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 정도면 지금 몇 번째 있는데 이 정도면 몇 번째 나팔인 것 같은데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그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또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리죠. 아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이미 성도인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야, 아는데 뭘 굳이 말하냐? 이런 지금 뉘앙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때를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 날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를 안다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휴거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들이 주님 오신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너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휴거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죠? 밤과 도둑에 대해서 말해요. 밤과 도둑. 여러분들, 밤과 도둑의 공통점이 뭡니까? 밤과 도둑. 우리가 밤과 도둑은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옛날에는 해가 지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일을 다 준비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와. 도둑이 언제 알려주고 옵니까? 야, 내가 오늘 니네 밤 니네 집에 쳐들어갈게. 알려주고 온 도둑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과 그 도둑의 공통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둑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다 온 식구가 깨어서 지킬 수는 없겠죠. 근데 나라는 누군가 깨어서 지켜요. 그래서 군인들이 저 전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새벽잠을 깨어서 그냥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어디서 올지 언제 올지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그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 부대를 그 경비하는 그 경비병이 잠을 자든지 경비에 실패하는 그 경비병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대에서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졸고 있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깨어 있으라고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모르죠. 언제 알아? 모릅니다.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가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오겠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 주님 오실 날 다가왔어. 우리가 지금 휴거할 준비를 해야 돼. 단장화 신부를 해야 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잠자버리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더욱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으셨습니까?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서 노아의 때를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이 노아의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분명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로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방주도 다 졌습니다. 동물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다 짓고 동물이 방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천세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가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다면은 뉴스에서 좀 그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좀 그런 9시 뉴스에서 그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제발 막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자꾸 하늘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천세에만 관심을 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일이 잘, 만사 형통.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천국,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집이 2배 3배 올랐지, 땅을 사놨는데 막 10배로 올랐지, 주식이 오르지,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이 지금 너무 좋은데, 이 땅도 행복한데, 할렐루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세상 일이 너무 안 돼, 세상 일이 너무 어려워, 세상 일이 너무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볼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대접 한번 보세요. 7대접. 7대접은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많이 오겠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돼도 주님을 떠나고 안 돼도 주님을 떠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분 좋아서 한 잔, 일이 안 풀리면 기분 나빠서 한 잔,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 잔, 매일 한 잔 하는 거, 매일 한 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 하늘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겠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은 천국을 생각하라는, 이 관심을 이제 세상에 좀 그만두고,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세상은 어찌어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힘쓰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관심을 갖는 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만 관심 가지면 절대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사람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세상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 일은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오죽 잘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잘해주시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라. 늘 관심을 하나님의 일에 가시다. 여러분의 삶의 1번 목표를 하나님의 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더 올인할 수 있을까? 저는요 늘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이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져주고, 거기 교회가 닫으면 우리가 또 가서 예배도 좀 드려주고, 거기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도 하고,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정말 건물을 져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냥 다 모셔다 같이 살고 뭐 늘 그런 거 관심 갖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국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일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차피 힘들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임에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죠? 다른 사람에게 잘했던 사람, 늘 선을 행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게 도와주고 그렇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자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풀립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는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냥도 안 주고 더하여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한번 열어버리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복을 세기도 바빠. 하도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복을 세기도 바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쓰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야,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뭐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뭘까 몰랐어요. 근데 1948년이 지나고 드디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색칭.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경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거긴 사람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이걸 도대체 뭘로 해석해야 될까? 근데 세상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부활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 그 한 세대가 30년이지, 70년이지, 100년이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 도대체 한 세대가 몇 년일까? 또 거기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사인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괜히 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연구하면은 그 때를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 시기는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휴거는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뭘 기준으로 하냐면 7년 환란을 기준으로 봅니다.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그러면 환란절 휴거입니다. 그리고 7년 중에서 딱 중간 3년 반이 지나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곧 바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중간 휴거설. 그 7년 환란을 다 겪고 모든 사람이 다 7년의 환란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로는 무휴거설도 있습니다. 휴거는 그냥 상징이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중 휴거설도 있습니다. 휴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휴거되는 그때는 있지만 몇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중 휴거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크게는 세 가지죠. 근데 다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00% 어떤 게 맞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한란전을 믿는다, 나는 중간을 믿는다, 나는 환란 후를 믿는다. 믿는 건 여러분 자유시고, 근데 이게 진리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성경은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 사람들이 너무 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면 딱 찍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환란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7년 환란이 굉장히 큰 힌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휴거를 시키실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란전 휴거는 이런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란전에 휴거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환란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왜 또 환란을 당하냐?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전부 다 구원시켜 주실 거다. 이게 환란전 휴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를 보고서 야,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땅으로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하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믿는 게 환란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7년 동안, 장장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나? 이 땅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휴거되지 못한 그 성도들 환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시키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무튼 환란전 그 휴거는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성도와 휴거된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전 휴거가 사실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 다비. 그래서 우리가 환란전 휴거를 다비즘이라고 합니다. 다비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그 환란전 휴거가 언제 이렇게 확 전 세계를 휩쓸었냐면 제2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회의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큰 부흥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확 나왔어요.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매튜 헨리라는, 이 매튜 헨리는 유명한 그 주석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이 굉장히 많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활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후천년설이 아주 그냥 득세했습니다. 우리는 다 7년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7년 환란을 다 겪어야 되니까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 7년 환란을 잘 견뎌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 다 퍼진 그런 어떤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7년 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 후 휴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사상이 많이 번졌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이 답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환란을 주시겠냐, 환란 전에 우리를 다 휴거시키실 거다. 이렇게 해서 이 환란전 휴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환란전 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한 건데, 이 세대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 당시에 세대주의 이론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세대주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세대별로 나눕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범죄할 때, 범죄한 이후 다음에 무슨 홍수 때까지,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해서 세대를 다 나누 7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이제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의 시대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근거에서 환란전 휴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신학을 공부했을 때 미국에는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환란전 휴거, 환란전 휴거.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초대 그런 목사님들, 그 후에 목사님들, 그 신학교들은 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세대주의가 우리나라 옛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대주의가 싹 쓸었어요. 솔직히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 세대주의였고 그리고 환란전 휴거를 믿었습니다. 왜? 신학자나 교수나 아니면 신학생이 다 이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럼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계시록을 써 있는 그대로 7년의 환란이 있어. 7년의 환란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언제 그럼 언제 오시는 거야? 요한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 원래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데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 또 있습니다. 그 상징을 억지로 문자로 풀다 보니까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휴거될 사람들이 변화체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있는 겁니다. 그게 7년을 있을 수도 있고 3년 반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일단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그것은 비밀스럽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환란전 휴거를 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굳이 7년 환란에서 걱정을 하는. 야, 우리 이미 어차피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다 공중으로 올라갈 건데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뭐하러 우리가 걱정을 하냐. 우리는 어차피 환란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름 이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환란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별로 세대주의를 환영하지도 않고 세대주의를 많이 버렸습니다. 이거는 옛날 신학,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해서 지금은 세대주의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주의를 거의 이단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대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천년왕국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곳에 천년왕국을 세우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이 연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년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천년왕국이 실현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전까지 교회는 천년왕국의 임시적인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년왕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도 아니고 뭔가 조금 임시적인 거.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제 진정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좀 그냥 시험해 보는 연습하는 그런 대체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학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좀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이단으로 하지 않는, 뭐 세례를 주던 침례를 주던 뭐 그 상관없다. 침례를 줬다고 뭐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럼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해 주는 것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하게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자예요. 자. 우리가 자를 재서 이게 그 얼마가 길이가 되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이 없어버리면은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이단인지 저렇게 말했는데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학을 갖춰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세대주의에서 아무튼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일하지 않았냐. 6일 동안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6,000년.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하루를 쉰 것처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오셔야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 통해서 옛날 목사님들 통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이 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전혀 생소하지도 않아요. 왜 하도 많이 들었던 거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다. 부활차가 돼서. 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차가 돼서 휴거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환란을 피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해.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빠지고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이제 7년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셨을 때 악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본다. 무적행 우리가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한 사단을 무적행에 보내고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왕노스를 하게 되고 1000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사단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이제 반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단의 세대를 다 이기시고 붙잡아서 사단의 세력들을 불로 섬멸하시고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대주의에서 많은 힌트를 줬고 많은 이야기를 이미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면은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겪지 말아야 되나? 우리가 환란을 겪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셔서 온 인류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이 7년 동안 또 환란을 당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 이미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환란을 받지 않는다. 2번 심판받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환란을 겪지 말아야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비유를 들어주셔서 교회가 7년 환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실어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롯과 그 가족들도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가게 해서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봐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롯을 구원해 주시고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과 3장 사이에는 교회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교회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4장부터 19장까지는 한 번도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왜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교회의 성도들은 다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데, 다 휴거돼서 없는데 뭘 할 얘기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똑바로 믿은 사람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미리 다 환란 전에 휴거시킬 거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했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뭐 적그리 속했죠. 지금은 그들을 막을 자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진다는 게 뭐겠어요? 천국으로, 하늘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드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그 환란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지 않았냐? 성도들은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휴거는 일상의 삶에서 급박하게 임한.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기 전에 막 급히 데려가야 되니까 막 급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가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사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좀 특별히 좀 옛날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7년 환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휴거를 하고 이 땅에선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개인의 믿음이에요.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성경은 또 그게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간 휴거소입니다. 중간 휴거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게 바로 중간 휴거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책이 중간 휴거서를 뭐 이렇게 대해서 말해주고
꼭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가 중건 휴거서를 또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휴거의 사인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을 봐도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거다.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는데 뭘 휴거가 일어나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중간 휴거설이 그나마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그 두 증인이 죽었다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건데 아직 지금 두 증인도 안 나왔는데 무슨 휴거가 먼저 일어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중간 휴거설이 맞다. 성경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앞뒤를 다르게 비교해 볼 때는 중간 휴거설이 가장 맞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중간 휴거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 아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란전 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 이미 심판을 받았다, 뭐 예수님께 노아의 때와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의 비유를 들으셨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환란전 휴거는 잘못된 거고 어쨌거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 대접이 있기 그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중간 휴거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중간 휴거설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환란을 다 겪는 것으로 믿는 사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라고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중간 휴거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중에서 어떤 게 답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은 휴거가 있으면 환란 휴거. 7년 환란을 다 겪은 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딱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에 대한 뭐 7인 또 7 나팔 7 대접 그 모든 시험을 다 통틀어서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다 겪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7년 후에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언제 휴거했다 언제 또 다시 주님과 이 땅에 내려오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휴거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무휴거설 상징으로 그 휴거를 믿기 때문에 휴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중휴거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휴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휴거를 시키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휴거시킬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 천국 갈 백성들이요. 그러면 천국 갈 백성 우리가 어떻게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 거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종말과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재림과 들림받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의 목사들과 미국의 성도들 설문조사 했더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냐 진짜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가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제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건 믿으시고 또 소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결한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단장한 신부, 결혼을 앞둔 그 신부 늘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항상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동요하지 말고 성도로서 평상시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아이고 주님 오시는데 뭘 학교를 뭘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어차피 휴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영원히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서먹서먹해. 예수님이 남 같아. 그럼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까? 그런 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해야 된다니까. 그래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지금 대화도 안 나누고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간에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 유익을 끼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간에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유익을 끼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천국 갈 겁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빨리 구원시켜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할 거 아닙니까?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냐고. 정말 천국 가는 걸 믿는다면,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휴거를 믿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되는. 천국에 갈 거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세상에 빠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몇 차까지 맞았냐, 그것도 다 세상적인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깨어있냐, 기도하고 있냐, 말씀을 전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휴거가 일어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 하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내가 저 나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그걸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판단하실 때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